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3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펠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랴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단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했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다 함께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울을 인도하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마침내 가이사랴로 이송되는 그 과정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밤에 바울이 환상 중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담대하라.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이곳 팔레스틴의 유대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내가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의 중심, 당대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을 향한, 또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를 향하여 가는 첫 여정으로서의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는 바울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순간순간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이끌어 가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 마지막 날은 바울에게 매우 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서 바울을 죽여야만 되겠다. 내가 금식하면서 맹세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맹한 자가 몇 명이래요? 40여 명이었더라.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금식까지 하겠다라고 하면서 맹세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 있잖아요. 맹세까지 했다라는 것은 맹세를 어기게 되면 이제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맹세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꼭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몇몇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중에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 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천부장에게 다시 부탁을 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을 이 공회 앞에 다시 세워서 이야기를 더 듣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차 사내들인 공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잖아요.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공회에 바울을 서게 해서 다시 한번 추가 신문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추가 신문이 목적이 아니지요.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안토니오 요새라고 하는 곳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추가 신문을 위해서 다시 공회로 부르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다시금 공회 앞에 추가 신문을 하도록 이동하는 그 바울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갑자기 테러를 통해서 암살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0여 명의 유대인들 그리고 공회 몇몇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울의 암살을 아주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입니다. 40여 명의 이 유대인 단검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열심당원들이에요. 단검의 사람들이다. 라틴어로 이 단검이라고 하는 게 시카라는 거예요. 시카. 이 단검을 주머니에 몸에 소지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겟이 되는 그 사람들을 테러의 대상이지요.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단검 시카를 소유하고 있는 이 열심당원들을 향해서 시카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카리. 잘못된 종교적인 확신을 가진 이 유대인들, 율법을 배반한 사람들을 이렇게 테러를 통해서,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들, 로마에게 아부하면서 잘 보이려고 했던 매국노와 같은 사람들이죠. 테러의 대상이었습니다. 몸에 소지하고 있던 단검을 가지고 찔러 죽이는 일들을 향한 이 사람들을 시카리, 단검의 사람들이라, 열심당원이다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암살 음모가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의 생질이, 생질하면 조카를 말하잖아요. 바울의 조카가 이 암살단, 바울을 테러를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암살단들이 매복하여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안토니오 요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의 가족에 관해서 소개되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본문에 유일하게 바울의 누이의 아들인 이 생질, 조카가 언급된 것입니다. 바울의 생질이 유대인들의 음모를 듣게 되었고 곧바로 안토니오 요새에 있는 그 감옥에 가서 바울에게 이 음모 사실을 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세상적인 방해와 이런 공격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이 세상적인 이 도전들, 그리고 마귀의 세력들, 이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40명의 유대인 암살단에 강력한 의지가 있었지요. 금식을 맹세하면서 죽음까지 각오한 동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들만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대제사장들, 장로들까지 뜻을 같이 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룹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을 능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 대한 암살의 계획은 사실 예루살렘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3차 마지막 선교 여행의 여정 중에 헬라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간 머물게 되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울의 처음의 여행 계획은 1차 여행을 잘 마쳤고 또 2차 여행도 잘 마쳤고 이제 3차 여행을 잘 마쳐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헬라 지역인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3번에 걸친 여행을 잘 마무리하였으니 이제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가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팔레스틴 땅에 내리기 위해서 아마 가이사랴 그쪽 인근 어디에 도착을 하려고 했겠지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되돌아가는 것이 3차 여행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바울의 처음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암살 음모를 세운 것이지요.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그 바울과 함께 어떤 일행이, 유대인들이 함께 배를 타서 선상에서 배를 죽여서 바다에 빠뜨리면 되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살 음모가 바울의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처음 계획을 바꾸어서 다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를 향하여서 마케도냐로 올라가서 소아시아 인근 지역을 지나서 가게 되는 여정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셔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마땅히 우리의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생지를 통하여서 자신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백부장에게로 자기의 이 생질 조카를 보내요. 그러자 이 백부장을 통해서 천부장에게로 이 조카가 가게 됩니다. 바울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된 천부장은 서둘러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드라마와 같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음 날이 되면 유대인들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할 거잖아요. 1차 사내들인 공회에서 문제를 결론을 맺지 못했으니 다시 한번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자라는 부탁을 할 것을 이 천부장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날 당일 밤 제3시, 오늘날로 말하면 밤 9시예요. 밤 9시에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기로 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보병 200명을 부르고 또 말을 타는 기병 70명을 부르고 그리고 긴 창을 소유한 창병을 200명을 부릅니다. 도합 몇 명이에요? 470명입니다. 보병 200명에 창병 200명에 기병 70명, 470명의 로마 군인과 2명의 백부장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바울의 호송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몇 명이었어요? 40여 명, 40명. 여기는 470명이에요. 10배가 넘는 사람들을, 군인들을, 너무 과도하지요. 바울 한 사람, 아무리 로마 시민이라고 해도 한 사람 호송하는데 470명, 좀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 관한 유명한 일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려고 할 때 군대를 보내려는 계획을 이 아람 왕이 세우게 되는데 이 이야기가 자꾸 이스라엘 쪽에 새어나가요.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아람 왕의 모든 괴계를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엘리사가 과연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밤중에 아람의 군대를 보냅니다. 말을 보내고 병거를 보내고 수많은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가 있는 그 성읍을 둘러쌉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보니까 말과 병거와 수많은 군대가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들이 아람의 군대, 성을 둘러싼 아람의 군대들보다 더 많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엘리사와 자신을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있는 것을 눈을 떠서 보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위하여서 당신의 사람들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 그 하나님 군대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가 싸워야 될 이 땅의 전쟁에서 마침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암살단 몇 명이었어요? 40명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천부장을 통해서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과 또 말을 타는 기병 70명, 470명의 큰 군대를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위기 가운데 바울이 처했을 때 천부장을 통해서
10배가 넘는 로마 군대가 바울을 둘러싸 지켜주시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새벽마다 제가 예배 후에 기도할 때 몇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새벽 예배 드리는 채플이 참 좋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 워십 라이프 센터도 얼마나 좋아요. 좋은 예배 공간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엔 시원하게,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게 에어컨과 히터를 통해서 우리를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하는데, 그 내용은 저를 비롯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 기도의 일꾼들을 함께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몇 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야유회 다녀오면서 사과를 가져왔는데 사과 몇 봉지가 남았어요. 그래서 야유회 가지 못하신 분들 한 가정에 한 봉지씩 가져갔는데, 남은 사과 봉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과 신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 나오시지 못하지만, 출석하시지 못하시지만 저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또 멀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되는 대로 또 헌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 신방을 하자라고 하면서 그 권사님들을 한 집 한 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헌금을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들, 저희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이에요. 가깝게는 우리 교회 주보현에도 있고 이 애틀란타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지만 멀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이 저희 잔스크릭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가 있잖아요. 해외 선교지, 국내 선교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이 누구를 위해서? 저희들은 선교사님들의 선교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선교사님들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엘리사와 그의 사환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둘러싸게 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보내면서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냅니다. 바울에 관련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하는 그런 과정들도 있었잖아요. 소송 사건에 관한 보고서예요. 리튼 리포트를 보낸 거예요.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부장의 이름이 나오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이 천부장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에 관한 보고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다. 바울에게는 처벌할 만한 어떤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 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보고서를 보낸 것입니다. 바울은 갑작스럽게 470명의 로마 군인의 호송을 통해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편지와 함께 가는 것이지요.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그날 밤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가이사랴를 향해서 데리고 가는데 중간 지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이 안디바들이라고 하는 곳까지는 한 30마일이 넘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산악지형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에 있잖아요. 산악지형을 따라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면 안드바드리까지의 그 호송에는 보병과 창병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 보병 200명과 창병 200명, 400명이 바울을 호송하는데 이용이 된 것이지요. 어두운 밤에, 밤 9시에 출발을 했으니까 어두운 밤에 밤을 새워서 산악지형을 이동하는 상황, 이 천부장이 알았던 거예요.
산악지형 좁은 길을 가다 보면 유대인 암살단이 바울을 암살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일 것이다 라는 생각에 400명의 보병과 창병을 통해서 호송하도록 한 것이지요.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샤까지 가는데 그 상황은 나머지 가는 그 여정은 말을 타는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안디바드리에서는 이제 보병과 창병은 다시 예루살렘 요새로 다시 보내는 것입니다. 이제 기병들이 바울을 호송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이제 해안을 향하여 나아가 있는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밤새 산악지형을 온 바울이 여기서부터는 말을 타고 빨리 가이사랴로 갈 수 있도록 기병을 통해서 호송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주 재밌죠? 이러한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의 호송 작업을 이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되고 총독은 천부장이 써서 보낸 편지를 읽은 다음에 바울을 재판하기 위해서 헤롯 궁에 있는 그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바울에게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이 앞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치밀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울의 생질은 그동안 전혀 바울이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가족에 대해서 소개한 적도 없고 자세하게 설명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생질을 언급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유대인의 암살단의 음모를 알게 되어서 이것을 바울에게 이야기를 해왔다. 생각해 보면 이 조카도 바울의 생질도 열심당원들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음모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이 가까이 하지 않은 이 조카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조카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그 암살 음모를 바울의 귀에 들려주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조카를 들어쓰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천부장을 통해서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돕게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암살단 40명보다도 10배 이상의 군인들을 움직여서 바울을 호송하게 하셨고 벨릭스 총독에게는 직접 편지를 써서 보냈잖아요. 바울은 어떠한 처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죄가 없다라는 편지를 보고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 천부장이 보낸 그 편지는 자신이 잘못한 부분은 다 뺐어요. 편지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편지를 총독에게 보낸 것이에요. 자기 변명을 위한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는 천부장이었고 총독은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잖아요. 자기보다 훨씬 높은 상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편지를 통해서 아부를 해서 또 하나의 출세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였던 것입니다. 왜곡되고 잘 포장이 된 편지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부장을 이용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천부장을 사용하셨고 총독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울의 생질과 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총독이 거주하고 있는 헤롯 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물도록 하신 거예요. 언젠간 저희가 이제 중동의 안정을 찾으면 성지순례를 가야 되겠죠. 가이사랴도 가볼 만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지은 그 헤롯 궁정이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었고 안전한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총독도 주둔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는 성전에는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는데 천부장이 로마 군대와 함께 거기에 주둔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었던 그 장소, 그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이르는 바울의 호송 과정,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간 지점까지는 보병과 창병이, 그리고 그 다음은 기병이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안전한 장소를 허락하셨고 470명의 로마 군인을 통해서 산악 지형과 해안 지역의 그 평지 지역을 잘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바울의 로마 길을 인도하신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3층에, 저희가 이제 친교를 하는 3층에 친교실 옆에 저희가 사용할 공간 하나를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빈 공간에다가 캐비넷을 짜면 좋겠다. 수납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친교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 저희가 쌀도 넣어야 되고 또 냅킨이나 뭐 여러 컨테이너 같은 것도 넣어야 될 수납 공간이 필요해서 캐비넷을 짜려고 몇 분의 임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곳에 김치 냉장고를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이쪽에는 좋은 유용한 캐비넷을 짭시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의 방법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 주차장으로 내려왔는데 주차장 저 멀리에서 교회 관리하시는 직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시다라고 하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산나 권사님하고 제가 다가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먼저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했지요. 좋은 공간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청소를 해 준대요. 거기에 있는 당구대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걸 치우는 게 어려웠는데 이번 주에 치워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리 직원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물건을 다 치우고 청소를 한 후에 내가 거기에다가 실링에 전등을 달아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아무리 여러 번 제가 그것을 살펴봤지만 그것이 어둡다는 생각을 저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프론트 도어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홀레이에 있는 불빛으로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관리 직원은 거기에 무엇이 필요하다? 전등이 필요하다. 코리안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청소를 싹 한 다음에 전등을 하나 일렉트릭 아울렛에서 뽑아가지고 달아주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구나, 참으로 섬세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노래 내용이잖아요. 관리 직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그 이야기, 짧은 그 한순간의 이야기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고자 하는 뜻이 있으시구나, 가고자 하는 그 일이 그곳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초기 기독교 역사 중에 매우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휘장 세례입니다. 휘장 세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선 말이죠. 초기 외국의 선교사들이 대부분 여성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미국이든 캐나다든 영국이든 호주든 남자 선교사들이 한국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교단별로,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침례교는 침례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외국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여성 전도였습니다. 남녀 유별 전통이 강했던 당시 상황에서 남자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의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쉽지 않았지요. 여성들이 외출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외출할 때마다 뭘 쓰고 다녀요? 다 가리고 다녔잖아요. 그런 가리고 다니는 여성들을 향해서 코쟁이 남자들이 가서,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러한 전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교회의 모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익산의 기역자 형태의 교회입니다. 두동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기역자로 교회가 되어 있어요. 한쪽은 누가 예배드리는 곳이에요? 여자들이, 한쪽은 남자들이. 당연히 출입구도 각각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포디움 강대상은 어디 있어요?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을 바라보고 설교도 하고 이쪽을 바라보고
남녀 유별의 그 당시의 문화의 상황인 거죠.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 남자들의 한 그룹이 있고 오른편에 여자들의 한 그룹이 있습니다. 1898년 정동제일교회 예배당의 모습입니다. 가운데는 무엇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치어져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서로 얼굴을 보고 연애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이것이 정동교회 당시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 교회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 외국인 남자 선교사들이 여자들에게 전도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었지요. 그런데 어렵게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여자들,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한 이 여자들, 세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례. 그런데 남자 외국인 선교사들이 어떻게 세례를 줘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통해서 이제 물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남자 선교사 앞에서 얼굴을 내밀고 세례를 받는 것이 여성들에게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895년 이북 여성으로서 처음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성의 휘장 세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리교 의료 선교사였던 스크랜턴 선교사를 보내셔서 이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휘장이 있지 않느냐,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휘장. 그 휘장에다가 머리 하나 내놓을 만한 구멍을 뚫자. 그래서 세례 받기 위해서 너는 그 여성 자리에 있다가 구멍으로 뭐만 내밀면 돼요? 머리만 내밀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휘장 세례인 것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를 통해서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성이 휘장에 뚫어진 그 구멍으로 머리를 내밀어서 세례를 받게 한 것. 그 이후 많은 한국 여성들이 이러한 휘장 세례로 물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전삼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이제 전도부인이라고 하지요. 성경책을 전해주기도 하고, 남자들은 매서인이라고 했어요. 성경책을 팔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 전도 부인으로서 평양을 중심으로 이북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평양 주변의 여러 평안남북도의 여러 교회들을 이 전삼덕이라고 하는 여인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조롱하며 욕을 했어요. 남편이 높은 벼슬까지 한 양반 집안인데 그 양반 집안의 부인이 책을 팔고 복음을 전한다. 욕을 하면서 이 전삼덕을 핍박했지만 이 여인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교회를 세우는 등 전도 부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스크랜턴 선교사를 통해서, 그리고 전도 부인 이름이 어려워요. 전삼덕 전덕삼인지 전삼덕을 통해서 이북 땅에 복음의 전파를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힘있게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강하고 능한 그 손, 왼손이 아니라 어떤 손이래요? 오른손으로, 힘 있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와 있던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 유대인들의 암살의 위험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로마를 향한 길을, 그 바울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꼭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주신 그 하나님, 가야 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